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까 기도했지만 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길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도시를, 이 지역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성령님, 각 사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귀한 통로로, 씨앗들로 씌어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씨앗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 시간 심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부흥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부흥의 통로들, 영광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귀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또 말씀 전하는 자와 통역하는 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교회가 성령님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이유, 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 또 목회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 최고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교회를 세우는 분이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고 살펴봤고요. 또 선교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나갈 때, 그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실제로 가장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정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으로도 이것이 바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이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서론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론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 바로 알기입니다. 성령의 은사 바로 알기. 그 중에서 그게 본론 전체 한, 제가 볼 때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본론 전체의 제목이 성령의 은사 바로 알기고, 또 오늘에 해당하는 그 세부 제목은 어떻게 하면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앞에다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은사들을, 복수예요. 이따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즉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치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마치 한국 속담에 나온 것처럼 나무 아래서 그냥 입적 벌리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인지, 마치 그런 인상을 주는 구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지워버렸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요. 왜냐하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야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모해야 된다라고 나왔죠. 고린도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더욱 큰 은사들을입니다. 더욱 큰 은사들을이에요. 더 큰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난 방언하니까 뭐 됐어. 난 방언하니까 난 통변만 원해. 그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대로 또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어떠한 은사를 사모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사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은사들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더 큰 은사들을 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주기 원하세요. 아버지가 그러시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린도 14장 39절에도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계속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은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모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 기도하라라고 나왔어요. 고린도 14장 13절에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요. 즉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입도 안 벌리고 있는데 넣어주지 않으세요. 사모해서 입을 벌리는 사람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 싶은 만큼 그것을 알고 그 뜻을 헤아려서 동일하게 사모하는, 동일하다는 게 그 분량의 차이는 아니겠죠. 그 질의, 그 동일한 동질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뜻을 따라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그것을 정말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줘야지라고 뜻을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것은 표면상에 드러나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것들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성령의 은사들이 임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들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만큼 임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족시켜야 될 더 근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욱 큰 은사들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이 은사구나. 하나님이 은사를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큰 은사들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자연적으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더 살펴보기 원해요. 4절부터 7절에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사라는 표현이 4절부터 나와요. 그리고 5절에는 직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또 사역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7절에는 성령을 나타내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 말이 다 동일한 것을 다른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7절이 결론이에요. 7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7절이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 이유를 얘기를 하죠. 앞에서는 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뭐 예수님을 통해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7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론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든 피는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리전 칼리지에 있는데 지금 제가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분 때문에 그 학교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유명한 성령 신학 학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 저희 우리 옆에 그 스페니시 그분들이 하나님의 성회 교인 거 알고 있어요. 맞나요? 거기도 저희랑 비슷한 교단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런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학자적인 소양도 갖췄고 또 이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분이 아주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주석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7절이 뭐 결론이고 결국 앞에 나와 있는 4, 5, 6절 즉 은사 그리고 직분, 사역 요 세 가지 표현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나 그 세 가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그 주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맞는 해석이고 또 우리가 쭉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게 맞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살펴볼 것이요. 은사, 직분,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알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묻고 있는 질문 어떻게 하면 더 큰 은사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런 영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카리스마 얘기하죠. 카리스마 칼이 있는 거 그래서 뭐 강력한 뭐 지도력 그런 것들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부인 것이고요.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리스는 여러분 은혜죠. 은혜.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 때 우리가 카리스예요. 마는 무엇이냐면 그냥 결과입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구원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녹록지 않죠? 여유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신 것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든 피 교수님은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에 속해 있으며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이 중간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회중 안에서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세대에서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새로워진 임재인 성령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바울에게 성령님은 체험된 마지막 실체로서 미래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이며
그 마지막 완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신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뭐 내리막길이 아니고 평평한 길도 아니고 오르막길이에요. 가다가 막 장애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처음에 주신 은사와 같은 결과물들,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진 실체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 이거 붙들고 살아 라고 우리 손에 꼭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산을 올라가는데 엄마가 챙겨주는 거예요. 가다가 배고프면 요 빵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성령 은사에서 방언, 좀 개인적인 은사죠. 너무 마음도 상해요. 근데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그냥 기도해요. 마음이 상하는데 여러저러 생각 막 들어요. 하나님 원망되기도 하고 오늘의 사건도 생각나고 그 사람 막 밉고, 근데 마음이 안 좋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냥 그 마음들이 사라져요. 상한 마음이 있지만 다른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와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냥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방언의 은사로 치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마지막 날의 실체,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아팠던 거 다 구구절절히 얘기하면서 얘기하다가 다 치유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그윽한 눈빛 그냥 다 바라봐 주시면서 그윽한 눈빛 보면서 다 치유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마지막 날의 그 실체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치 잃어버릴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잃지 말라고, 이게 너가 받은 것이 실제이고 이것이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일정 분량을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의 결과물, 카리스마라는 것이에요. 카리스의 결과물인 카리스마, 이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의 예를 한번 여러분도 또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그러나 아직 이 틀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미래에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또한 동시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여러분 그거예요. 애통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볼 때는 너무 애통해요. 그런데 또한 애통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애통해야 한다고 여러분 치유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게 아니라, 치유사학자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너무 애통하고 같이 막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같이 울 수 있어요. 애통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질병은 없어요. 우리 집사님은 다 완쾌됐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인 것처럼 치유도 과거의 사건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어요.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청구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분량이 치유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통의 기도와 간구로 시작하지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고 그게 자기에게 실체가 되어서 이제는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을지어다. 자기에게 진짜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애통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 정말 지금 치유해주기 원한다는 그 마음, 그것을 막 나눴더니 이 듣는 사람도 치유에 대한 믿음이 막 생겼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나을지어다. 기름 부심이 환부에 들어가서 치유가 시작될지어다. 환부에 더 깊숙한 곳으로 지금 기름 부심이 흘러 들어가게 될지어다. 이 병의 근원에 뿌리는 마르게 될지어다. 어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시선을 계속 하늘나라에 두라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를 카리스의 결과물인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고 끝까지 가서 이 완성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간 여정 가운데서 계속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두 구절을 보면 이것이 이미 설명이 됐어요.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이 디아코니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디컨이란 말이 나온 바로 그 단어인데, 단지 집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서비스, 미니스트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런 집사님들의 사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이야기했던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이런 사도부터 그냥 평신도까지 모든 성도들의 이런 서비스, 미니스트리, 직분, 사역,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살펴봤던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함이라, 그 봉사일,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 은사를 맡은 사람이, 아까 카리스마가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아까 제가 질병의 예를 들었어요. 질병이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 치유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통함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은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는 은사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이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 중간에 딱 서는 거예요. 이 질병과 그러니까 우리 아프신 분, 환자분과 이 마귀 사이에 이 사람이 딱 개입하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오냐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딸인데 마귀가 너 어디를 들어와서 이 사람을 괴롭히냐고. 그래서 그 직분을 딱 취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딱 취해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가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 감히 이 귀신이 와서 장난하고 질병이 와서 괴롭히고 이 연약한 것으로 괴롭히고, 딱 중간에 여러분 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직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애통하지만 애통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량들을 막 받아내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서비스, 미니스트리, 그 일정 분량들을 이 사람들에게 딱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은사라는 말뿐만 아니라 또한 직분이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6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여러분 이거 반영이 안 되고 좀 어렵지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네레이마, 에너지 있죠. 에네레이게이마,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이것도 에네레이고 게어, 그래서 에너지를 이룬다 동사예요.
에너자이즈 시킨다 이거예요. 모든 에너지, 하나님이 outworking, 뭔가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에요. 에너지가 여러분 부어지면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역이라는 단어, 이 에너지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역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하늘의 그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질병과 환자 사이에서 귀신 딱 못 들어오게 자기 직분을 딱 가지고서 어딜 들어오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모르세요? 로드 오브 링 두 번째 편인가? 거기서 그 땅 밑에 내려갔는데 그렇죠? 막 그 뭐 이상한 귀신이 막 쫓아오는데 겐돌프가 그러죠. 지팡이 해가지고 길을 팍 꺼지면서 You shall not pass. 이 장면 기억나세요? 이삭에는 딱 기억나서 지금 웃고 있어요. 이게 그 직분이에요. 팍 찍는 거예요. You shall not pass.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싹 다 가게 하고 거기서 자기가 이 마귀랑 맞짱 떠가지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겐더프가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레이였잖아요. 회색 그런. 근데 나중에는 승급되죠. 하얀. 그 뭐라 그러죠? 겐더프로 바뀌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이에 있어서 막 대신 싸우는 거예요.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그 은사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혼합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딱 섰어요. 그냥 방언은 그냥 혼자 그냥 기도하고 혼자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예언이나 치유에 딱 들어가면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예언하면 정확해야 돼요.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치유 막 울면서 기도해 주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 이것은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과 이루시는 결과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런 은사, 어떤 직분,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중간에 놓인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이 치유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기를 막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부으시는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은사를 부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땅의 실체를 보면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실체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 그냥 모호하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 구체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보이시죠?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고 보이죠? 그게 그대로 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쿵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내가 내 친구 아픈데 내가 이대로 그냥 상황을 전개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친구를 이대로 그냥 렛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쿵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대사. 이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중간에 딱 서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마음으로 막 그냥 타올라요. 애통함으로 타오르고
그 애통함이 그냥 슬프고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막 분해하면서 이 마귀 새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와 그 정의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실현돼야 될 그 마음, 그리고 그것 실제로 이 시간에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마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결과물들을 실제로 하늘에 예비된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버리는 것이요. 성령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마음, 은사의 마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그 결과를 정말 이루어내고 싶은 그 마음,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고든 피는 그의 고린도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세에서, 즉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신령하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신령하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신령하다는 게 혼자 홀리 하고 있고 그냥 따따따 하고 혼자 입신하고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으니까, 예언의 예를 들면 막 마음이 상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세요. 뭐 보여주시든지 말씀을 주든지 딱 얘기해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 한 분이랑 제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하다가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형제님은 형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하고 있습니다.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딱 주신 말씀이었어요. You are doing better than you think you are. 딱 그 말씀 주셨어요. 그 말 딱 전해. 형제님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울어요. 딱 그 한마디에 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근데 하나님이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My boy, my son, my beloved son,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거기 딱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 은사예요. 공동체 덕을 세우는 것. 고든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세에서 신령하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달업이에요.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업. 하나님 나라를 배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 그 길을 가기에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니면 가고는 싶은데 기력이 쇠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은혜의 분량을 딱 배달해주는, 띵동 하고 집 앞에까지 딱 배달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배달의 분량, 그 음식을 받고 맛있게 먹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거, 이것을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 땅에 우뚝 서서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기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것을 나눠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환경을 보면서 내가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카리스의 결과물인 카리스 말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역의 결과물들, 그 사역, 이 에너지,
이것을 효력을 발휘하게 해서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조금 빠졌어요. 왜 뺐는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지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일단 여러분, 결과만 보면 은사의 목적이 공동의 유익, 하늘나라를 배달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의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까다롭게 또 번역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타내 주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지는 것은, 이 나타남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It is given.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각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아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은사, 그것을 구하고 직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통로가 되고 싶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 땅 가운데 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나아가는 것.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원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늘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 직분을, 성령의 나타나심, 그 사역을 그들에게 부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그것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붓습니다. 이런 조건이, 제가 아까 이것이 바로 더 근본적인 조건, 충족돼야 될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단지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거에 대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것,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더 큰 은사 하나가 아니라 더 큰 은사들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 하나님의 은사가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점점점 더 풍성하게 없었던 은사들이 공동체에 임하고, 있었던 은사들은 더욱더 개발돼서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 가끔 맞아, 그게 아니라 정확한 선지자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개인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예언할 수 있고, 이런 선지자 수준의, 그걸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 막 올라가서 은사가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단지 사모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걸 공부하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은사와 그 섬김과 그 결과를 이뤄내려는 부단한 노력,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겸비되었을 때, 이것이 하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사용하시는 원리예요. 이런 사람에게 부으시기로.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지게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주어진이라는 단어는 현재로 되어 있어요. It is given. 그래서 제가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지는 것은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어지는 것은, 처음에는 저도 주어진 것은 번역을 했어요. 근데 딱 어느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게 정확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과거 또 완료적인 개념이지 현재 개념, 계속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조건만 충족되면, 이런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충족시킨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한 리필, 계속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이거 현재 시제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계속 부으십니다.
더 큰 은사 하나뿐만 아니라 더 큰 은사들을 부으세요. 여러분, 많은 영성운동하는 사람들, 영성운동 단체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것 같다가 쉽게 타락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이 이유예요. 그들을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고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걸 이루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이런 마음이 없이 은사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빛을 발하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더 이상 부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영성운동하는 교회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이 빛을 잃어버려요. 쇠락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이 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모하고 열심으로 쫓고 여기에 이게 다인 것처럼 이것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근본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통함,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깎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주어진이라는 단어는 주는 과정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나아간다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대로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을 더욱더 개발시키실 것이고 또 더 큰 은사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은사 목록을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보면 이것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중간에 다 생략을 하고,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걸 표를 한번 봐보세요. 이것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바울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보이라고 다른 색깔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무런 목적 없이 은사를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재배치를 해요. 바울은 요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요 순서 하나도 바꿀 것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재배치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고 잘못 해석합니다. 잘못 사용하게 돼요. 근데 바울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귀는 열으시고 눈은 주보를 향해서 보시면 세 묶음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다른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백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봐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그 9절에 10절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병 고치는 사, 능력 행함. 그리고 제가 한 칸 띄었죠. 예언, 또 영들 분별함. 같은 건데 또 조금 달라요. 같은 맥락인데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칸을 띄워놨어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건데. 그리고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왔어요. 바울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헬라어에서 여러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고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란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호모의 반대말입니다. 호모섹슈얼 그러죠. 동성애예요. 같은 거예요. 호모 같은 거. 근데 헤테로스 이거는 헤테로섹슈얼 그러면 이성애입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과와 오렌지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것 중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없네요. 사과가 2개 있다. 그래서 제가 오집사님한테 딱 줬어요. 그랬더니 오집사님이 탁 보고서 다른 사과가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과일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헤테로스를 주는 게 아니라 알로스를 주세요. 그런가요? 목사님 요거 말고요. 요 사과를 주세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럴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나왔어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데 이분은 동일한 예수님도 보혜사고 이분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알로스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알로스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바로 이 그 2가지가 다 나오는 것이에요. 알로스 할 때는 동일한 건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보따리 안에 들어가요. 사과 보따리 안에 다 사과가 들어가 있죠. 알로스 사과, 알로스 사과, 알로스 은사 같은 보따리예요. 근데 헤테로스가 있어요. 사과 봉지, 오렌지 봉지 달라요. 그래서 헤테로스 할 때는 그룹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그 주보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말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알로스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다른데 같은 부류예요. 같은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같은 사과 봉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서 헤테로스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종류의 은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태까지는 사과 봉지를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오렌지 봉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봉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믿음이란 오렌지,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에게 알로스 나오죠. 동일한 거예요.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여러분 보이죠? 같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병 고치는, 여기서 믿음은 거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알로스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능력 행함, 여러분 보이시죠? 같이 가요. 그리고 제가 한 칸 띄워놨어요. 약간은 다른데 그래도 여전히 보면은 알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로스 예언, 알로스 영들 분별함. 왜냐하면 이 예언도 이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가장 근본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이 되어서 믿음으로 딱 보여줍니다. 처음엔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딱 붙들면, 이게 예언이랑 연결되면 이게 그 믿음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면서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자기도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아, 네 주님, 네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이게 알로스예요. 그리고 이 같이 또 알로스가 예언, 영들 분별함. 이게 다 알로스예요. 같이, 이건 귤 봉다리, 오렌지 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 10절 하반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여기서 또 헤테로스 이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같은 봉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과, 귤 했죠? 이제는 배예요, 배. 그래서 헤테로스, 이제 또 다릅니다. 다른 그룹핑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요. 여기에 방언, 그리고 당연히 방언 통변은 어때요? 알로스겠어요? 헤테로스겠어요? 알로스죠. 보이시죠, 여러분? 방언 통변은 같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든피가 이것을 아주 잘 지적을 했어요. 이 구분이 미묘하고 따라서 눈에 확연히 띄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 목록이 분류되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바울 자신의 실마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는 못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한 학자도 드물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약간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령의 은사 바로 알기 이 시리즈를 쭉 하면 아, 이것이 맞구나, 이 정말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 분류로 분류가 되었는가. 물론 이런 같은 이런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전에 그럼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 12장 31절에 얘기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큰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나 읽었나? 방언의 은사가 더 큽니까? 아니 예언의 은사가 더 큽니까? 모르세요? 예. 오집사님도 헷갈리게 손 드는 것처럼 이렇게 예, 서로 미혹해하는 예.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예. 14장 5절 6절에 고린도서 14장 5절 6절 이렇게 나왔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크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메가입니다. 뭐 메가마트 그런 얘기 하죠. 메가, 크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큰 은사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모하든지 말든지 하죠. 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을 여러분 말하면 어때요?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따따따따 하면 다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근데 예언을 하면 어때요? 알아듣죠. 그러면 어느 것이 공동체에게 더 유익이 되겠어요? 예언입니다. 방언은 통변이 되지 않으면 예언만 못한 거예요. 그렇죠? 통변이 되지 않으면 예언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입니다. 그런데 더 크다라는 것이 여러분 단지 어떤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다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더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언은 어때요?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자기 개인에게요. 그 개인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그 다음 그 위에 그룹핑을 보세요.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예언과 영들 분별. 이거는 자기 개인에게 유익입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 예언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그 특정한 공동체 전체는 아니지만 그 공동체 내에서 이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이 유익의 범위가 더 확장되었어요.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은사가 여러분 또 무엇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냥 여러분 말씀의 은사라는 것만 여러분 알아두세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의 은사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가르치는 은사와는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을 받고 그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고 이런 은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예요. 치유와 예언은 공동체의 어떤 일부, 그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은사예요. 근데 말씀의 은사는 어때요? 모두에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것이 가장 큰 은사예요. 그 다음에 큰 은사가 믿음과 치유와 능력 행함, 예언과 영들 분별, 그리고 그 다음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다 외워졌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외워지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골든 피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아주 미묘하지만, 그래서 눈에 확 띄진 않지만 바울이 의도했던 바로 그런 구분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런 구분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더 돋보이는가? 어떤 것이 더 강력한가? 그게 아니라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그 유익의 폭, 이 쓰임의 폭에 따라서 크고 작고가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은사들도 보세요. 개인 방언 은사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물론 치유 은사도 받죠. 예언의 은사도 받죠. 그런데 치유가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예언이 더 세밀해지고 정확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예언에 대한 책들을 읽어야 되고, 사모하면서 하고, 훈련해야 되고. 말씀의 은사, 이거는 예. 더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 큰 노력과 부단한 연단이라고 그러죠. 그게 필요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 싶어서 우리 집사님에게 치유가 임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치유의 거장들을 보면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케네스 기 목사님 본인이 질병으로 고생했어요. 존 레이크는 본인 가족들이 다 그냥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나중에 또 아내는 또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돌파를 이루어나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셔서 그들에게 쓰임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진짜 기도하니까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이 동일하게 이 땅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아직도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분들의 마음,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 그래서 읽어야 될 책들, 기도해야 될 것들, 죄를 버리고 싸우는 것들, 이분들을 계속 쫓아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또 동일하게 자기도 중보기도 하고, 성령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그것을 따라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애쓰면서 역사하는 것.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본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금도 주어지고 있어요. 공동체의 유익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 그리고 우리 교회의 유익,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유익, 우리 교회에 어떤 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을 봤을 때, 우리 가족들을 봤을 때 어떤 유익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친구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존 레이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나중에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했더니 그 시대의 팬데믹이 그를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의료계가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보게 되고, 리즈 하워즈도 마찬가지고. 당신은 우리에게 오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내 가족, 내 친척들이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카리스, 그 은혜를 이곳에 임하기를, 카리스마, 그 결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잃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병에게 내줄 수 없어요. 죽음에 내어줄 수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직분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outworking, 이 사역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 그걸 끊이지 않고 주님, 주여, 주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런 부단한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정확하게 부합되는 이 땅의 원리로 그들이 동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에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난 준비해 놓고 있다고. 나는 준비됐다. Are you? 하나님 나라는 다 준비됐다. Are you? 나의 사랑, 나의 신부들, 나의 교회들이여. Are you? 너도 나의 마음과 같으냐? 이 땅의 아픔을 보느냐? 이 지역의 아픔을 보느냐?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라고. 너가 바르고 충만이라고. 너가 가서 채워져야 된다고. 너가 아니면 누가 가겠냐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모님 그 찬양, 그 아가 찬양 제가 부탁드린 거 있죠? 드렸던 거고 혹시 가능하시면 그것 좀 여러분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 찬양 틀고 우리 같이 좀 이따 기도할 건데요. 결론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주기를 원하세요. 더 큰 은사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공동체에 더 많이 부어주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은사들이 더 세밀해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방언 통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언, 영들 분별, 믿음, 치유, 그 능력 행함,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동일한 것을 행하고, 한번 준비되셨으면 저한테 사인해 주세요.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더 근본적으로 그 받을 자격을 갖추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 교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이미 어떤 분이 이렇게 아픔이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픔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하세요. 가족에게 아픈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사가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가족을 섬기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자녀들 아픈 것을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부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 사람들의 마음 보면서 아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높아지려는 마음,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허물이 서로 담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인들도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려놓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여러분 가지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내 가족과 친지들을 섬기려는 그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려는 그 마음, 교회를 섬기는 이 마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부으시는 것들을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부르심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것을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